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를 매듭을 지으면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시들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약속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약속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청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평안이죠? 그렇죠? 또 뭐예요? 사랑이죠? 또 뭡니까? 믿음이죠?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인데, 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한 가지 요구를 하고 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유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는 이 축복을 여러분은 받아들이십니까? 이 축복은 평안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정말 여러분은 용기를 얻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삶이 살아가다가 보면 지쳐 있을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슬픔을 만나기도 합니다. 좌절을 다루기도 해야 돼요. 절망을 다루기도 해야 돼요. 분노를 다루기도 해야 돼요. 그럴 때 정말 여러분을 위로해주고 여러분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입니까?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의 마지막 말씀.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교회를 향한 사도의 이 말씀은 첫째,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격려하는 말씀.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회중을 격려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20장에 살펴봤죠? 사도 바울이 베들레헴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그는 이제 감옥에 갇히고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성령을 통하여 이미 계시를 받았고, 이 사실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미 알려주었습니다. 돌아간 장로들은 그리고 이 사실을 회중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러자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으로 근심에 쌓였고 슬픔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20절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자신을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한 형제인 바울이 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했던 신실한 주의 종 사도가 감옥에 수감된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에베소 3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말해요. 어떤 복음을 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런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개처럼 여기는, 그들은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확정하는, 그들은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조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낳은 자녀들까지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있는 저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너희들과 똑같은 상속을 받은 자이다. 기업을 받은 자이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었다. 그리고 너희들이 받은 그 약속을 이방인들도 다 받았다.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이 유대인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에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휘장이 찢어지듯이 이 장벽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셨다. 이 이야기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여러분 몹시도 분노를 일으키는 복음이었어요. 또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 유대인들만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야. 진정한 이스라엘이 뭔 줄 알아? 새로운 이스라엘이 뭔 줄 아니? 그리스도인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유대인과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교회를 이루었다. 바로 그 교회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정부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바울 사도를 감옥에 가두라고 바울 사도를 굉장히 공경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복음을 전한 일 때문에 로마 정부가 나섰고 이 로마 정부가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둬놓고 말았어요. 그 이유를 이제 아셨죠? 이 내용이 사도행전 21장부터 28장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정말 슬퍼했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을 이 에베소 교회를 위로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살펴봤듯이 이 바울과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얼마나 서로 깊은 관계 속에서 사랑을 했는가를 여러분 보셨죠? 또 에베소 교회와 바울의 관계는 정말 주 안에서 한 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 살펴봤듯이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인사를 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감옥에 갇힐 것이고 큰 고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해줬을 때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사도 바울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그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이제 이것이 너희들과의 마지막 인사라고 했을 때 그들은 한없이 하나님 앞에서 슬퍼했습니다. 정말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자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신이 감옥에 있는 것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좌절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실망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냅니까? 두기고를 보내요. 두기고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였어요. 아주 신실한 주님의 종이었습니다. 이 두기고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편지를 전달을 합니다. 동시에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의 형편,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갇혀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동시에 알려주지요. 이 편지로 에베소 회중을 격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기고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기고는 주 안에서의 사도 바울의 형제였어요. 형제.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살펴봤죠? 빌레몬과 오네시모, 주인과 종, 이 제도를 없애려고 했습니까? 혁명을 일으켜서 이걸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그랬어요? 아닙니다. 그대로 뒀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 주인과 종에 관한 관계는 없어지는 겁니다. 어떤 관계로 변합니까? 형제예요, 형제. 장로와 목사는 같은 형제인 거예요. 집사와 여러분들은 같은 형제인 거예요. 우리 직분자들과 여러분 모두는 차등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모두가 다 뭡니까? 형제예요. 자매죠. 바로 두기고는 주 안에서 형제였습니다. 또 정말 신실한 복음의 동역자였어요. 복음 때문에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신앙 고백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와 함께 이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은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나를 저 멀리 내방치 둬야 될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형제요 자매인 거예요. 왜요? 제가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가 되는 것이에요. 이 안에 어떤 죄의 성향에 기울어져 있는 내 생각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사단에게 틈을 보여주는 거죠. 사단이 들어와서 여러분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 설교를 듣는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세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뱀의 후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인의 후손의 편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이것을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인식하고 두기고를 자기의 형제요 끝까지 복음과 함께 자기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 너희들에게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전달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두기고는 여러분 골로새 아시죠? 이 골로새에도 골로새서를 전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두기고를 종합해 보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두기고는 정말 신실한 동역자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또 형편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과 함께 있었던 동역자들이요, 어려움이 오자 바울을 떠났어요. 바울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한 게 누구냐면 두기고예요. 한때는 좋을 때는 함께하고 이제 싫어지면 수가 틀리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저 헤어지는, 여러분 이런 것은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믿는다면 끝까지 우리 모두는 복음의 동역자들인 것이에요. 복음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복음이 있는 곳에는 누구도 있어야 돼요. 나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두기고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종 실망에 시리에 빠집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를 낙담하게 해서요, 실망, 시리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질병과 그 다음에 중병과 그리고 죽을 병에도 마주합니다. 그리고 죽음과도 마주하게 돼요. 정말 저의 신실한 동역자, 저의 친구 목사인 아내가 어제 세상을 떠났어요. 참으로 많이 슬펐습니다. 세상을 떠나기도 해요, 이렇게. 하지만 또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정신적인 충격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기도 해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현재 고통을 받기도 해요. 그 죄의 결과가 있으니까. 또 내 자신의 죄만이 아닙니다. 우리 식구가 지은 죄, 내 지인들, 가까이서 지은 죄들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도 하지만 여전히 그 결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 의해서 용기를 얻고 격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뭐로만?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의 귀를 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격려를 해 주실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 그동안에 쭉 설교를 하고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 그동안에 했던 에베소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얼마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자,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을 좀 보겠어요. 여러분 저를 보시면 돼요.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1장 3절부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건 신령한 것이에요. 그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위로의 포문, 격려의 포문을 열죠. 그리고 4절부터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선택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그 영원한 기업들에 대해서, 그 영원한 기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까? 구원이 아닙니까? 영생이 아닙니까? 내가 의롭게 된 의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것은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입니까? 이런 걸 들어도 내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고 감동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들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나에게 기쁨을 회복시키며 좌절 가운데 있는 내 영혼을 소생케 하고 참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나에게 다시 일어나게 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 칭의, 성령, 새롭게 하심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재미가 없는 것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걸 들어도 감동이 없는 것이에요.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만큼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어서 이 땅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과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들을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랬죠? 이제 여러분의 귀를 여시라고, 눈을 여시라고,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를 향하여 말씀에 기대라고 용기를 주는 이 말씀에 기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게 오셔서 이 하늘의 놀라운 은사들, 선물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선물들을 확신하게 하고 그걸 지금도 붙잡게 하고 지금도 이것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으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베소 1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의 격려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2장으로 와 보십시다. 죄와 허물로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어 있었어요. 그런데 죽어 있는 영혼인 여러분, 죽어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뭘 얻었습니까?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구원은 다시 살아났다는 거 아닙니까?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우리들이 이방인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접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의 나라에서 어떤 나라로?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상속자가 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 속에서, 내 학교 생활 속에서, 내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근거에서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위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는 신비스러운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에베소서의 앞달나게 사는 말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 게 마귀가 아닙니까? 그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마귀를 대항하여 싸울 무기를 갖고 있다. 그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그걸 막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기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십니까?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하여 누구를 보냈습니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아침마다 말씀을 엽니다. 경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말씀으로 교제를 할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가족들을 돌볼 것입니다. 여기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가 끊어지는 것이에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여러분이 주님으로 돌아서야 여기에 부흥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눈을 떠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보십시오. 도처에 정말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것이 너무 많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격려해 주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낙담을 이기는 격려, 낙담을 짓밟아버리는 용기, 낙담을 싸서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는 위로의 말씀. 당신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무엇입니까?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위로가 되는 그 위로가 여러분, 낙심보다, 근심보다, 걱정보다, 절망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고 넘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 후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엽시다. 눈을 엽시다. 입을 엽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를 받읍시다. 우리는 2주 후면 눈을 뜰 것이, 떡을 볼 것이, 잔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격려를 맛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격려를 씹어서, 위로를 씹어서 내 육체에, 내 영혼에 가득 채울 것입니다. 둘째, 이 말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있다. 복을 주고 있어요. 이 복이 무엇이죠? 23절 읽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믿음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사랑이 옵니다. 2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옵니까? 은혜가 옵니다. 자, 첫째,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평화로.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편지를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제일 앞달나게 무슨 인사를 하죠? 평화의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예배 때마다 인사하는 거예요.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뭐가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왜 원수가 되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잉태 때부터 하나님의 원수로 잉태되는 거고, 원수로 출생이 되는 거고, 원수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이 원수, 마귀의 말을 뱀의 형태로 찾아와서 마귀의 말을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인간은 누구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원수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원수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원수들을 대신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원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된 관계를 어떤 관계로 바꾸었을까요? 평화의 관계로 바꾸었습니다. 이 죄를 제거함으로, 이 죄를 해결함으로 우리를 원수의 자식들에게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평화의 자식들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듣는다고 여러분이 평화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우리가 무슨 신을 신고 있어요? 우리가 발로 밟고 디딛고 있는 우리의 기초는 무슨 신이죠? 평화의 복음의 신인 거예요. 우리는 평화 위에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누구 앞에서 우린 멸망받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고 있는 기초가 평화이기 때문이에요. 둘째로 사도의 축복은 첫째는 평화입니다. 둘째는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사랑. 우리가 에베소 1장 4절 5절에서 바울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양자되게 했대요. 따라서요. 사랑 안에서 양자로 삼으셨다. 또 에베소 2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의 대상이 되었대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대요. 보세요. 에베소 5장에서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제 남편들이여 누구를 사랑하래요? 아내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별말을 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음이에요, 소음. 울리는 뭐라고요? 꽹과리인 거예요. 교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음이 심합니까? 꽹과리 소리만 납니까? 이유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이 사랑. 우리는 이 사랑을 잘못 알고 있어요. 다 에로스적인 사랑만 갖고 태어났어요. 에로스 사랑이 뭡니까? 이기적인 사랑이죠. 자기를 위한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도 그 안에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죽기 위한 사랑이에요. 희생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살려내는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잖아요. 왜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내게 사랑이 있구나. 하나님이 사랑을 여러분 1년짜리 사랑을 주셨습니까? 조금 사랑하면 없어질 유효 기간을 두는 사랑이었습니까? 아니잖아.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영원한 사랑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줬어요.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요? 이 사랑으로 왜 내 지체를, 내 식구들을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건 믿음으로 이 사랑이 내게 있다는 걸 확신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확신하세요. 이 사랑을 좀 써먹어 보세요. 셋째, 뭘 줬어요? 믿음을 줬어요. 믿음 따라서 믿음.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 물론 믿음의 결과로 열매를 맺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뭘 받았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그러죠. 그런데 이 믿음은 누구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감정 따라 믿지 말라고 그랬죠. 감정이 좋든 나쁘든 여러분이 죄를 범하든 잘 살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사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믿음의 뭘 쓰라고 그래요? 믿음의 뭘 가지라고 그래요? 믿음의 방패에 따라서 믿음의 방패, 이걸로 불화살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따라서 하세요. 은혜. 여러분, 이 은혜는 에베소 전체에 나오는 말인데요. 은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진노를 받아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자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죽어야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뭘 베풀어요? 친노.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에게 친절을 베풀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친절 구원을 주셨어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십시오. 에베소 서두에도 말했죠.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은혜로 시작하잖아요. 오늘 마지막에도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1장 6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건데 여러분이 그 선물을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 뭐 때문에? 피로 인하여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극히 풍성한 때문에 죄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도 은혜예요.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교회들을 향한 사도의 말씀은 평화와 사랑과 믿음과 은혜로 교회를 축복합니다. 백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축복을 아십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이 지금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어요? 우리가 2주 후에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거룩한 주의 식탁을 기념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성찬 예식서에 보면 성탄을 준비하라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살피라고 그러죠. 잘 성찰하라고 말합니다. 뭐 어떻게? 나는 정말 이 평화를 믿음으로 받아들였는가? 나는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가? 나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이 확신이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내 지체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주님이 주신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보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다가 적어왔어요. 이 성찬 예식서에 나오는 것을 여기다가 가지고 왔어요. 들어보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자신의 모든 생애 동안에 감사함 가운데서 주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또한 그분 앞에서 정직하게 살기를 결심하는지를 각각 물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성찬 예식서 약식 말고 전체가 나와 있는 내용의 자성찰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또한 모든 적이, 증오심, 질투심을 마음으로부터 버리고
이제부터는 이웃과 참된 사랑과 일체성 가운데 살기를 진정으로 원하는가를 자기 양심에게 물어야 합니다. 또 모든 사람은 각각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있는가를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정말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때문에 내 모든 죄를 사하셨으며 이걸 정말 믿고 있는가, 그 의를 완전히 값없이 내가 선물로 주셨다는 약속을 믿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믿는 자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마치 내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이 스스로 죄의 값을 치르고 모든 의를 이룬 것처럼 여겨 주십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아십니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하시는 은혜요, 나를 살리시는 은혜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의 말씀은 교회에 평안을 주고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고 은혜를 주는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고 자동적으로 그냥 기계적으로 이런 축복들이, 이런 은혜가 내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요?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에 오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과 은혜를 거절한다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거절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이 사도적인 축복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격려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입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도의 이 말씀은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4절. 시작.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내가 있을지어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축복을 받았죠? 축복을.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평화를 받았어요.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들은 여기 왜요? 변함없이 누구를 사랑하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십시오. 구원은 값없이 받았어요. 은혜는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받은 은혜나 구원이 절대 값싼 구원이나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값싼 은혜는 뭘까요? 이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값싼 구원은 뭘까요? 값싼 은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라는 이런 요구를 하지 않는 복음이 값싼 복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걸 빼버리고 전하는 거예요. 빼고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경고를 반복해서 하지 않는 것은 값싼 은혜인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경고가 뭡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걸 반복해서 전해주지 않는 은혜는 값싼 복음이라는 것이죠. 값싼 은혜는 여러분이 바른 교리를 붙들고 있는 한, 새 신조를 내가 붙들고 있는 한, 내가 바른 교리를 말하고 있는 한 나는 구원받았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값싼 은혜인 거예요. 값싼 은혜는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지 살펴라 라는 요청 없이 나는 그래도 주의 식탁에서 떡과 잔을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값싼 은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값싼 은혜는 회개가 없어요. 겸손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시오, 겸손하시오.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하면 자기는 무겁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제 사랑의 설교를 듣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마음은 값싼 마음이요, 값싼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값싼 은혜는 예수님이 다 이뤄놓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구원받았다. 이게 값싼 은혜요, 설교인 것이에요. 값싼 은혜는 죄인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걸 빼버리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것만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보십시오. 값싼 은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값싼 은혜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구원받지 못한다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에 따라가는 자들은 결국 지옥에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24절 근데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뭐 없이 변함없이 어떻게 하는 사람? 사랑하는 자들에게만 뭐가 있다?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게 은혜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가 없는 것이에요.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그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내가 의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값싼 은혜를 전하지 않았어요. 값싼 구원을 전하지 않았어요.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주시는 믿음을, 거저 주시는 평안을, 거저 주시는 사랑을 전했어요. 그러나 그 은혜의 복음은 죄인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한 것이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2주 후면 성찬에 참여할 것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